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애들까지 전가족이 함께 예배드려서 참 오늘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될지. 그러나 우리 아이들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설교는 오늘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맹인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손에 등불을 든 채 걸어오고 있습니다. 마주오던 한 사람이 물어보았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데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하니까 그 시각장애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일이죠. 자기는 안 보이지만은 상대편이 나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든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의 교육시키기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다 마음에 그 상처가 있지만은 배울 점은 참 많습니다. 일본 가까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일본 가서 뭐 이제 물건 사오려고 이런 그 마트 같은데 큰 데 가보면요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한국이 똑같아요. 그대로. 우리가 옆에 있으면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일본 거 많이 벤치마킹하고 배우고, 옛날에 그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뭡니까 그 녹음기 뭐 이름 뭐죠? 워크맨 참 인기 있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인기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전자제품이 너무 가쁘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GMP도 너무 가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과 많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모든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참 했는데, 그 중에 일본 사람들은요 질서, 줄 서는 걸 일본어로 나레비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홈리서 얻어먹은 사람들도 줄 서는 거 하나는 참 잘해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어떤 분이, 내가 일본 가서 이야기 들으니까, 일본 가서 전철 타다 보니까 그 돈 안 내고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무임승 차는 데가 있어요. 돈 안 내고 타는 데가 돌아가면 있어요. 그걸 알아내가지고 나중에 교회 와서 누가 자랑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욕을 해가요. 도둑이라고 욕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 알아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배울 점 많아요. 우리 김민재 사모님이 일본말을 꽤 잘 하니까 공원에 가서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어떤 남자 신사분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냥 처음에 뭐 이러면 보통적으로 막 하이 크고 막 친절하게 하는데, 딱 본격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딱 하니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말을 하는데 뭐는 소리냐면은 한국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는 필요치 않다. 이유가 뭐냐? 그 사람 말하는 의도가, 한국 사람들은 질서도 안 지키고 한마디로 개파이고, 그러니까 미개인이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고 너희들은 좀 저거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너희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낫다. 그런 의식이 다 깔려있는 걸 느끼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요, 우리를 다 이렇게 얕잡아보는 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질서 안 지키고 남에게 피해주고 이런 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걸 잘해요. 배울 건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남에게 양보하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기부를 많이 합니다. 양보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남에게 지지 말아라. 어디 가서 놀이터 가서 애 맞고 오면 부모 뭐라 합니까? 힘이 안 되거들랑 그 말은 참을게 내가. 애들 듣는 돈 들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성경이 보니까 신앙교육 잘못해가 멸문지화된 가문이 잘못된 그런 가정이 엘리라는 제사장. 엘리는 여러분 그 사울 왕이 있기 전에 왕정 시대가 있기 전에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인데 이분이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잘 안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옛날에 영락교회 목사님도 되시고 갈보리교회 유명하잖아요. 그런 큰 이름 있는 분들도 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못 시켜가. 왜냐하면 교회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별로 득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어려운 목사님들도 보면은 자녀 교육이 잘 돼가지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자녀 교육은요 밭의 곡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가꾸어야 됩니다. 밭에 심어놓고 퇴비하지 않고요 생땅에는 곡식이 안 되는 겁니다. 밭은 정직하거든요. 내가 가꾼 만큼 퇴비를 주고 가꾼 만큼 곡식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그런 겁니다. 우리 어떻게 가꾸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란 말은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고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 6가지는 사람 대인관계입니다. 그 중에 첫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고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장수하고 잘 되는 첫째 비결이 효도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어릴 때 들었는데 효자는 하늘이 알아준다 그래요. 성경적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알아준다 그래요. 하나님 효자를 책임진다고 그래요. 그 어떤 일이 있냐면은 유명한 효자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가 돼가지고 이 상례를 메고 나가는데 비가 습같이 와가지고 이 물이 막 황토물이 가고 이래가지고 건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상주가 이 지팡이를 쥐고 턱 들었으니까 우리 여호수아에 나오는 것처럼 홍해가 제사장이 들었으니까 물이 요단강이 멈췄잖아요. 그래가 이스라엘 건너듯이 그러니까 물이 멈춰가지고 상류가 건너갔다는 우리나라에 전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근데 성경에는 제사장이 들어서서 갔는데 여기는 상주가 들어서니 물이 멈췄다. 그거는 성경 얘기는 아닌데 우리나라 전해내놓은 전설입니다. 근데 그만큼 효자를 하늘이 알아준다는 우리나라에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효자를 알아준답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요. 성경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반대로 불효한 자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와서 전사했습니다. 전사.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름도 압살에 죽을 놈이 압살롬이잖아요. 반역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마하나임 숲을 가운데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말 타고 가다가 그냥 그때는 머리를 상투를 것 같아요. 하도 머리카락이 해가 그게 나무에 걸렸는데 말이 지나가니까 대롱대롱 달렸단 말입니다. 그걸 요압이 창으로 심장을 찔러 죽었잖아요. 그것도 전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불효 자식이 잘 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비참한 죽음이 전사하면 누가 뭐 장례를 잘 치러줄 수도 없고. 근데 효자는 요셉이 참 효도를 했습니다. 요셉이 효도를 했고, 그 다음에 입다의 딸도 참 효자였고, 이삭도 참 효자였습니다. 이들은 참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셨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임금이 행차하면 그 백성들이 쫙 거기에 구경하러 났습니다. 임금의 행차 그 장면을 구경하려고. 그런데 임금이 가다 보니까 한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노모를 얻고 와서 이렇게 구경한다고 했거든요. 임금이 행렬을 멈추고 알아보아라. 저자에게 내가 상을 내리고 싶다. 그래 보니까 그 고을에서 유명한 효자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에게 풍성한 상을 내렸어요. 그래 이 소식을 들은 불효자가 그 놀부처럼 자기도 식이 나서 상 받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듬이 임금님이 또 행차하니까 어머니를 억지로 얻고 나가서 그 상 받으려고 했어요. 그 임금이 또 행렬을 멈췄습니다. 저자를 알아보아라. 그래 저자는 불효자인데 효자가 상 받는 걸 셈이 나서 어머니를 얻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임금이 저자에게도 상을 내리라. 배와 어찌 그리하옵니까?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상 받을 일이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도 부모에게 전화하고, 마음이 없어도 그래 하라는 거예요. 윌슨 대통령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빨래품도 하고 바느질도 해서 근근히 아들의 학비를 보태주었습니다. 아들은 홀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밤새 공부해서 마침내 프린스턴 대학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졸업식장에서 1등상으로 금메달을 탄 아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한 기퉁이에 앉아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 금메달은 어머니 것입니다. 어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기쁜 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어머니의 목에다 번쩍번쩍하는 금메달을 걸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감격하여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도 환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을 적시며 아들과 어머니를 부러워했습니다. 이 착한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은혜를 알고 효도했던 이 대통령이 윌슨 28대 윌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결국은 신앙교육을 잘 받고 효도하는 사람이어서 참 가문에 빛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효자는 땅에서 장수하는데 우리 저 방송실 쭉 내려와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쭉 밑에 끝부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불효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띄워놓으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이 왜 골짜기 까마귀에 쪼입니까? 차준수이 무슨 뜻일까? 왜 까마귀에 쪼일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눈이 까마귀인데 쪼인대요. 왜 그럴까? 까마귀가 눈을 뽑아먹는데 왜 그럴까?
왜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전사한 거예요. 전사. 전쟁하다가 꼴짝이에서 산에서 죽었으니까 꼴짝이에서 죽었다면 전사했는데 장례를 치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사했지요. 또 다윗의 그 불효자 아들 압살롬이 전사했지요. 그 여기도 보니 꼴짝이에 까마귀에 쪼인다는 말은 전사했으니까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불행한 것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시신도 거둬주지 못하고 장례도 못 치른다면 그 사람 얼마나 여러분 죽고 나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그 놔두니까 까마귀가 뭘 쪼아 먹다고요? 눈입니까 눈깔입니까? 눈이든 눈깔이든 쪼아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 새끼들이 뭘 먹어본다고? 그 살을 뜯어 먹어본다는 거예요. 이 전사하는 거예요. 누가 한 자, 어떤 자가 이렇게 된다고요? 불효자. 불효자. 그러면 효도는 배워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는 우리 여기 아이들 보고 내 말하는데 부모님 생일 때에 선물 하나요 안 와요? 부모님 생일 때 선물해야 돼요. 그 용돈 모았다가 선물해야 된다고. 만약에 돈 모지면 내는데 오면 내 빌려줄 테니까. 선물을 해야 돼 부모 때. 그런 것부터 배워야 된다니까. 그리고 홈리와 비나사는 하나님 예배를 멸시했다고 그래요. 예배를 어떻게 멸시하느냐? 예배 때 핸드폰 보는 거. 우리 주일학교 그런 일 없죠? 예배를 멸시하는 건 핸드폰 보고 하는 건 멸시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 때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예배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나스가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부모 공경하는 부모는 하나님 대신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맺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효자는 하나님 알아주시고 불효자는 죽으면 꼴짝이에 뭐가 쪼아먹다 눈을 까마귀가 뭘 쪼아먹다 눈가리를 그 다음에 시체는 누가 뜯어먹는다? 독수리 새끼들이. 그러니까 무섭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해야 됩니다. 우리 준수가 있는데 내가 준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준수가 어릴 때 지금 기억을 못 하더라고. 어릴 때 엄마 아빠는 회사 가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윤건사님하고 데려간다고. 데려가서 저 한 6개월 동안 우리 윤건사님 집에서 돌봐줬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가서 안을 바다를 가면요 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인데 찰싹부터 그럼 내가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차 태워가지고 윤건사님 댁에 가면은 혹시 할아버지 도망갈까 싶어서 다 지켜본다고. 그러면 저 이선환 권사님이 달래가 정신 빼가지고 내가 나오고 그래 한 6개월 동안 그 집에서 준수를 봐줬어요. 그때는 할아버지만 보면 할아버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한데 요즘은 교회 와서도 할아버지 와도 보도 안 해. 인사도 안 하고 가. 지난번에 엄마하고 일본 가는데 할아버지도 인사도 안 하고 가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지금 뭐라 하잖아. 지금. 인사 왜 안 했냐 하니까 아빠가 비행기 시간 다 된다 빨리 가야 된다 해서 인사 안 하고 갔대. 내가 어디 있는데 그래서 인사 잘해야 되는 걸 준수는 어제 잔소리 또 들었는데 오늘 다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다 듣고 어디 가면 소풍 갈 때도 여행 갈 때도 부모님 인사하고 가야 되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인사해야 되고 생일날 선물해야 되고 준수도 할아버지 생일날 선물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전사해가지고 꼴짝이 까마귀들이 눈을 쪼아먹는다는 거 무서워. 아이들이 타고나 알고 효도해야 된다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주여 우리의 죄를 지난날에 우리 불효했던 걸 회개하면서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祷 마칩니다.